다 같이 경배 찬송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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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공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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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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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오영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것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님의 감사함을 모르고 지내는 일주일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에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성장시켜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헌신의 찬양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북에 가는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난 잊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명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설교는 러시아 선교사이신 장월방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은혜 받으실 분은 또 3부에도 나오셔서 함께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약 2시간 진행되는데 시간 되시면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기도의 자리는 정말 우리가 사모하며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캠핑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은 우리 미랄선교회 회장이신 우리 교수님 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부에 별장이 있는데 좀 제가 얘기 잘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께 그 진 사랑 새겨놓았네.
11조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박철규 최영란 집사님, 문미영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한기태 목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이호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황인성 김종희 집사님, 고노익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박철규 최영란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유순입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이문자 집사님, 서승호, 김미경 집사님, 박민석 학생, 생일감사헌금 이문자 집사님, 박시은 청년, 꿈나무 감샘을 이현상 이유상 청년, 김예림 김종인 청년, 박정민 어린이 드립니다. 오병여건 초금,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선교연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유순임 집사님, 일천번째 노은영 집사님,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정아랑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날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우리의 쓸 것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주신 소득을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늘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때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장애물과 어려움 만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채워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나 아버지여 독감이나 질병이 우리를 아버지여 어렵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인 이 어려움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청년,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 받들어 섬기는 복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사명받아 태어났사오니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복된 인생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일일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였어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아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예물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올 때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평생을 인도에서 나환자를 돌본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아내가 여보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신을 신었는지 벗었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감각이 사라졌나 보다. 나도 나병에 걸렸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늘로 발을 찔러봤다고 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발에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순간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발가락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발 고통을 돌려주세요. 그가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다행히도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었고 나병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 남편 되신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접합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몇 개나 인대 또 혈관 이렇게 봉합수술 같은 것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넘게 입원하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는 것이죠. 통증이 느껴지느냐? 통증은 살아있는 증거다.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몸에 주는 그런 스위치, 그 스위치가 고장나면 몸의 상태를 모르게 되는데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질병 가운데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몸에 자각 증상 없이 여기저기 막 퍼지는 그러한 성질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드러나지 않는지 인지되지 않은 죄처럼 우리 신앙에서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귀한 우리의 삶에 사실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삶의 고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업과 또 건강과 또 자녀와 여러 삶의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오늘날 이 기독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복만 주셔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는 욕을 먹고 다녔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아 언제나 지병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해 보게 되면 그것을 바울은 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에 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갈치를 먹다가 가시가 먹으려는데 어머니께서 김치를 많이 먹으라고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가시는 안질, 눈의 어떤 질환이다 또는 아니면 간질과 같은 그런 간헐적인 마비 증상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1절부터 12장 1절부터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러한 어떤 놀라운 체험들, 환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계시를 받은 후에 이 가시가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병이 낫게 되죠. 큰 병이라도 치유되는 것이 보통의 경험입니다만,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주시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고통을 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고통을 만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기뻐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자만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자만해지는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과분한 것이 주어질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머리를 타고 태어나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자만하기 쉽습니다. 건강을 타고난 사람이 자신만만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만만하고 타고난 외모를 가진 사람도 자만해지기 쉽습니다. 성경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정말 부족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를 낼 만큼 나름대로의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만이 결국 삼손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그는 경험했을 때 그는 교만해지기 너무 쉬웠던 것입니다. 3층 천, 하늘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영적인 최고의 수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를 쳤다, 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복싱 선수가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연타 공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쓰러뜨리려고 쉼없이 계속 때리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을 만나면 어떻게든 내가 버텨야겠다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사람들이 나도 집사님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라고 듣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삶을 보면은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빚 문제도 있고 또 사업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시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한 분이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큰 개울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개울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다리를 그냥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어떻게 건너느냐? 이 개울을 건너는 사람마다 머리에 이만한 무거운 돌을 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울을 건너고 나서는 이 돌을 버립니다. 아니, 왜 버릴 돌을 머리에 이고 갈까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고는 마을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울은 평범해 보여도 가운데로 가면은 물살이 아주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을 머리에 이지 않으면 급류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가시란 머리에 이고 있는 돌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무겁고 힘들지만 그 돌을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는 위험한 급류에 휘말리지 않고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게 하시려고 큰 돌과 같은 시련을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자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으로 인해 근심을 하고 이유가 없이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가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때로 해보게 됩니다. 가시에 찔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아프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가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주 아침 금식을 하면서 40일 작전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런 전통을 따라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3번이나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통을 놓고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3번의 기도, 이 기도는 마치 예수님의 기도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어떠한 결과물을 얻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결과물을 얻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인생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필요한 것, 나쁜 것 주시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가 하는 것은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은 그 가시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부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죽음도 가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하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이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었던 사람들, 그 중에 모세를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머문다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어가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 머뭅니까? 내가 약할 때, 나에게 가시가 있어 괴로울 때 그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시로 말미암아 가시가 지속적으로 나를 찔러서 나는 영적으로 그로기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만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때로는 진심으로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능력을 의지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그 약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아예 나와 머물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쭉 동행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약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냥 이따금 방문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함으로 인하여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쭉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사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록도 나환자천을 방문한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이 나병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을까 하면서 돌아봤더니 한쪽 눈이 없고 귀와 코가 문드러져 있고 입이 돌아가 있고 손가락도 없어져서 팔뚝으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울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십니까? 저는 7년 전에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나랑 사귀던 여인이 저를 떠났습니다. 형제들도 나를 버리고 나중에는 저를 보며 눈물 짓던 부모님도 결국 나를 버렸습니다.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찬송할 때마다 나를 반겨주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울며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그 가시를 여러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강철과 같은 몸이다 라면은 그는 강화해질 수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그냥 비틀기만 하더라도 쭉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저 벽에 딱 붙어 있다면 벽이 부서질 때까지 이 종이는 끄떡없이 지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어머니 품은 반석과 같았어요. 그 안에만 있으면 천국에 있는 것처럼 참 편안했습니다. 그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어머니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 반석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부모님도 언젠가는 또 먼저 가실 수도 있는데, 또 아내도 자식도 내가 그러한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 또 되지가 않고, 나는 뭘 의지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는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그는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는 영혼의 평안함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불안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불공정한 판정을 받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은 판정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그 판정이 부당하다고 여겨서 계속 억울해하고 있으면 그날 경기를 망치게 되고 다음 경기까지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했더라면 그는 큰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러한 고통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인생의 가시를 끌어안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네일피쉬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곰치처럼 생겼어요. 곰치처럼 생겼는데 이 스네일피쉬라고 하는 물고기는 해저 8,000m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첨단 기술과 과학을 동원해 만든 심해 잠수함도 6,500m 이상을 내려가지 못합니다. 8,000m 깊이라고 하는 것은 1평방미터에 8,000톤의 압력이 누르기 때문에 아무리 강철 잠수함이라도 뒤틀리고 쭈그러지는 그러한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막 흐물흐물하고 스치기만 해도 막 내장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얇은 피부를 가진 그 스네일피쉬가 그 깊은 곳에 심해를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설명을 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가시, 그러나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인은 고통이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한 행실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불의와 허세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보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며 인생의 고난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때로는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어느 모임에 가게 됐는데 우리 천안에 기독교 연합회 50주년 예배 모임이 있어가지고 기념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저녁을 준다고 했는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끝나고 도시락을 준다 하면서 끝나고 나니까 이만한 비닐에 보찜을 주는 거예요. 가보니까는 다 밥이고 뭐고 다 사실 쓰레기죠. 먹고 나면은 엄청난 쓰레기가 남는데 차라리 그냥 국밥이나 하나 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국밥이나 하나 주면 되지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걸 줘야 되나. 요즘 배달을 너무 많이 하니까 쓰레기가 또 많이 생기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함께 식사도 못하고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인생이 뭔가 하면서 괜히 또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우울증이 주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도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이러한 가시마저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겨내고 일어서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가시를 맡기고 주님 앞에 강하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한 미래로 내가 혼자 껴안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가시, 인생의 어려움,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강하신 손으로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주님 3번이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 때로는 고난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따라 주님의 깊으신 은혜와 뜻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내게 주신 인생의 가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무능한 나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가 주는 유익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려고 기도케 하시려고 주님 인생의 가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 가시로 인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그 가시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의지하고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며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재탄생되어 하나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가시로 인하여서 깨달음을 아버지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만하지 아니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도 주님 앞에 맡길 때 오히려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게 유익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필요에 따라 때리는 가시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